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드 향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나드 향이라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 해발 3,000에서 4,000m 되는 아주 높은 곳에 서식하는 것으로서 마타릿이라는 그 단연 초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풀이라는 거죠. 마타릿이라는 그런 풀인데 야생 뿌리를 가져다가 한아름을 짭니다. 한아름을 쪄서 짜면 거기에서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나드 향입니다. 그것이 비싼 이유는 뭐냐면 야생에서 굉장히 드문 데다가 한두 방울을 얻기 위해서는 한아름을 쪄야 결과적으로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간신히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비싸고 매우 귀한 향입니다. 또 나드나 모략이나 약재는 그 나무의 상처에서 나오는 진액이 주로 약이 되는데 그 상처가 난 곳을 나무가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무가 내뿜는 진액이 나옵니다. 그 송진 같은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에게는 약재료가 되고 또 어떤 깊은 향을 내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위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보스웰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데 그것은 나무에서 나오는 나무를 상처를 내서 진액을 채취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효능이 있느냐면 혈액순환 장애에 이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에 좋고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좋고 또 피가 어혈이 맺혀 있는 부분을 이것이 이제 풀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약재로 많이 쓰이고 있죠. 또 나드 향이라는 것은 나드 향의 효능을 보면 신경 안정에 많이 쓰입니다. 그것을 목욕할 때 목욕물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것으로 목욕을 하면 신경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잠을 자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수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향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나 향을 피워서 집안에다가 향을 피워놓으면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고 정신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비싸게 팔리는 것인데 오늘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드 향입니다. 이 나드 향을 이제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그 마리아는 삼남매입니다.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우했고 참 힘든 상황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나무가 올바르지 않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성장을 하면서 또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삼남매는 나드향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향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2000년 동안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서 성도들의 신앙에 귀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또는 마르다를 나사로를 귀감 삼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처투성이뿐인 어린 시절. 다 같이 상처투성이뿐인 어린 시절.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곳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4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베단이라는 이름은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운 자의 집. 베단이 괴로운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그러니까 그 마을 자체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것은 바로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곧 문둥병자들을 격리시켜 놓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잖아요. 저쪽 남해에 가면 그런 곳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아예 그들을 도시에서 격리시켜서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근데 여기에 삼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이 마을에 삼남매가 살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부모가 문둥병자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그 엄마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도시에 놓고서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친척들이 대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그냥 그곳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 정착을 했는데, 그 부모가 그곳에서 살다가 병을 앓다가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이가, 이 삼남매가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베단이라는 곳은,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빈민촌, 거지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라다가 먹고 살면서, 문둥병자들은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갔다가 돌에 맞든지 쫓겨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구걸을 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갖다가 버린 쓰레기들을 갖다가 주워다가 먹고 그것으로 생활하고, 또 가끔 가다가 식구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 그렇게 병을 앓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니까 그나마도 의지하고 있었던 그 부모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들은 하늘이 무너진 겁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까지 문둥병에 감염이 됩니다. 원래 문둥병은 잘 감염이 되지 않는데, 그 피가 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둥병자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맞닿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인 나사로는 문둥병에 감염이 돼서 문둥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두 여동생이 시내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오빠를 간호하며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됩니다. 어린 마리아도 역시 여기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다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성인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0대일 수도 있습니다. 10대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남매가 여기서 어렵게 살면서, 마리아도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것을 아주 모아서 저축을 하는데, 어떻게 저축을 하느냐? 그것으로 나드향을 사게 됩니다. 나드향. 그 나드향은 한 요 정도 되는 병인데, 요러한 병에 한가득 하면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엄청 비싼 겁니다. 일반 노동자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일반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것을, 1년 동안 모은 겁니다. 1년 동안 모아서 저축한 것이 나디앙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도 마리아가 아주 급할 때라든지 아니면 시집갈 때 쓰려고 아마 저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어려서부터 비참한 삶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돈이라면 아주 악착같이 모으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 나디앙 한 옥합을 이제 사서 잘 숨겨놓고 보관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려가시면서 이 베다니에 오셔서 이 어린 삼남매를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면서 오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들을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고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아무런 친척도 없고 아무 기댈 곳이 없는데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천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그러나 좋았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던 자기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신 주님이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는 이곳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삼남매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아픔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들은 굉장히 삶이 암담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픔을 겪고 살아가면서 또 상처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이겨내고 참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려고 이겨내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상처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상처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의 죽음. 다 같이 나사로의 죽음.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3년 동안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내려가시면서 꼭 이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사로는 문둥병자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 문둥병자인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이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른 문둥병자들은 다 고쳐주는데 나사로는 안 고쳐줍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위로는 받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한 번 딱 했는데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 한 번 한다고 다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이 나사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얼마나 고쳤습니까? 막 한꺼번에 10명도 고치고 막 9명도 오고 막 다 고쳐줍니다. 근데 나사로 안 고쳐줍니다. 나사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나사로가 그 병이 깊어져서 이제 누워버렸습니다.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위로만 해주시고 그냥 가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프고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누워있는데 안 고쳐주시고 그냥 가시는 거, 위로만 해주시고 그냥 가십니다. 나사로와 이 삼남매가 생각하기를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인가? 이 병은 예수님도 못 고치는 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지 하루 만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가신 곳을 추적해서 가서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전가를 보냈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근데 나사로 죽어버렸어요. 죽은 오빠를 보면서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이 두 자매는 주님이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주시는데 왜 우리 오빠 병은 안 고쳐주시나? 결국 죽게 만들어 놓나?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주님은 가짜이신가? 다른 사람 병 고쳤다는 거 가짜인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침받는데 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가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집안의 기둥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 자매는 절망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었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가? 정작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찾아오시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부르는데 지금 오시지도 않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그들은 가슴속에 배신감이 들끓어 올랐을 거예요.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배신당한 기분, 서운한 기분, 원망스러운 기분. 그들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다시는 주님을 보지 않을 거야.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다시는 목사님 보지 않을 거야. 이럴 때도 있죠. 3일이 되었습니다. 장사를 다 치렀습니다. 거기도 3일장을 치릅니다. 3일을 장례를 치르면서 굴 속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굴 속에 매장. 이건 부잣집들의 그런 돌을 깎아내서 무덤을 만들어서 한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연 동굴 속에 그곳에다가 환자들을 매장시키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곳입니다. 그래 그곳에다 매장을 시키고 동굴 입구를 돌을 굴려서 딱 막아서 딱 밀봉을 딱 시킵니다. 진흙을 갖다가 발라서 밀봉을 딱 시켜서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또 다른 병균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밀봉을 딱 시켜버립니다. 마을은 이제 장례로 인해서 시끄럽던 것들이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두 자매는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오빠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침울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한숨이 납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사랑했다는, 우리를 사랑했다고 매일 찾아왔으면서 주님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믿어야 될까? 알아야 될까?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셔서 좀 위로 좀 해주시지. 너무 높으신 분이라 이제 우리랑 상대 안 해주시려나? 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돌아갑니다.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4일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마을이 시끌시끌합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누군가가 알려줍니다. 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오시면 뭐래. 이미 죽어서 다 장사 지냈는데. 반갑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보고 싶지도 않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가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 발 앞에 가니까 참았던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쳤던 네가 이의 병은 고칠 수 없었더냐? 원망 섞인 마을 사람들의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예수님 비통합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어린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또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하니 주님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신을 어디에 두었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 앞으로 모시고 갑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에 돌을 치워라. 그랬더니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아니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이제 동네 청년들이 와서 그 돌을 옮겨 놓습니다. 썩은 냄새가 무덤 안에서 확 풍겨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죽은 뒤에 무슨. 그런데 안에서부터 껌껌한 동굴 안에서부터 배로 장사 지낼 때 배로 감아놓은 모습 그대로 걸어서 나옵니다. 두 자매는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사로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아팠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깨끗한 몸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두 자매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도 이제 환자가 낫거나 할 때 보면 구경하는 사람들은 남이에요. 다른 사람.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러나 가족과 본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었던 것이 이 순간에 한순간에 낫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자기 몸으로 와서 그냥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두 자매입니다. 정말로 직접 체험을 했고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 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그 당한 고통, 그 아픔, 처절한 좌절감,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삶의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고 이들은 살아난 겁니다. 다시 살아났어. 올라가서 좀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고. 한 20분만 좀 참아달라고. 이 나사로를 고쳐놓고서는 예수님은 무엇이 급한지 빨리 제자들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서 한 일주일쯤 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주님은 이번에 오셨을 때는 조금 여유가 있는 듯이 편안하게 삼남매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에게 아주 멀리 가실 것처럼, 아주 멀리 떠나실 것처럼 이 삼남매에게 부탁을 하시고 조곤조곤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 삼남매가 차려준 식탁 앞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거기서 조용히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마리아가 작은 병을 들고 저 문 앞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문 앞에 들어섭니다. 그러더니 주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천천히 다가오더니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나드 향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격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바라보십니다. 조용히 바라보시면서 이 마리아에게는 눈물인지 나디향인지 눈물과 나디향과 범벅이 되어서 예수님 발 앞에서 울면서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없이 이러한 마리아를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소리가 영으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은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마리아야, 내 마음은 나디 향보다 네 사랑의 향이 훨씬 더 향기롭고 아름답구나. 고맙다. 이후에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직접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살아나실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누가 제일 가장 먼저 만나주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받고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주님을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님, 저 잘했지요? 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 잘 해냈지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회포를 주님 앞에 풀었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리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바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힘들지만 잘 해냈지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 국제시장에는 처음에 저 평안남도의 흥남부두에서 그 피난민들이 쫓겨서 배를 타고 탈출을 해서 부산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사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흥남부두에서 출발할 때, 황정민이 주인공인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얘야, 내가 같이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네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동생들을 잘 보살펴다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행은 배를 타고 이제 그 피난민들을 타고 이제 부산으로 도착을 하게 됐죠. 그래 부산으로 도착을 해서 부산에서 사는데 얼마나 피난 생활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 속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독일로 파독을 가게 되잖아요. 광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돈을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여기 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식구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결혼을 시키고 아버지 역할을 다 합니다. 이 아이가. 그러다가 이제 자신도 이제 다 늙습니다. 다 늙어서 자기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자기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명절이 돼서 식구들이 다 모이는데 그 모인 자리에서 이제 식구들이 막 박수치고 아이가 노래하고 막 기뻐서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황정민이는 이제 자기 방으로 조용히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 사진이 있어요. 그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요? 저 약속 잘 지켰지요? 아버지가 저한테 맡겨놓은 식구들 내가 약속 잘 지켰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저 진짜 힘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 저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 약속 잘 지켰지요? 저 약속 잘 지켰죠.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다 내 인생을 전제로 다 짜서 포도즙처럼 짜서 주님 앞에 드려서 사랑의 표현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